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적인 모습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한 그 받은 은혜를 일상 속에서 신앙인다운 선택과 행동을 할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님께서는 신앙인인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때때로 허락하셔서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난 제자들을 예수님은 서둘러서 배를 태워서 건너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해서 배를 탄 제자들은 가는 길이 이제 평탄할 줄 알았습니다. 왜요? 그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미 봐서 은혜 충만했잖아요. 그러나 예상 밖에 엄청난 태풍과 폭우에 시달리게 되고 오랜 시간 동안 사투를 벌이게 되죠. 예수님을 믿으면요, 이런 경우를 종종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인생이 이제 평탄하고 또한 내가 안고 있었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생활은 더 편안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이고 이게 웬일입니까? 태풍과 어려움으로 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자신의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에게 그러한 인생의 태풍을 허락하셨을까요? 주님은 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런 평범함 속에서 들으면 들을 수 없고 들어도 쉽게 잊어버릴 음성에 대해 주목하라고 태풍을 통해 또한 경고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태풍 속에서 우리에게 진정하고 싶은 말씀을 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태풍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태풍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기를 원하시죠. 24절 말씀을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요, 인생의 길을 이 향해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은 순탄하게 흘러갈 때도 있지만 걸음걸음마다 역풍이 불어올 때도 참 많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순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역풍이 불어올 때가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한밤중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쉴 곳을 찾아도 찾을 수 없는, 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요,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이 세상은 원래가 시험과
고통이 많은 세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 땅이 아름답고 또 아름답기 때문에 살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죠. 땅의 것으로 여기서 새로운 멋진 인생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대했던 세상은 어느 한순간에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고는 고통과 아픔으로 몰아갈 수 있음을 또한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코로나 상황이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한 번 올까 말까 했던 이러한 상황이 올 줄 알았습니까? 이걸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 태풍을 통해서 제자들이 자기 자신을 또한 살피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서워하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여기서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이 제자들이 누굽니까? 어부 출신이거든요. 어부 출신. 그들은요 바다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거친 태풍을 여러 번 겪어서 잔뼈가 굵을 대로 굵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태풍 앞에서 너무나 무기력한 모습으로 사투를 벌이고 있고 죽음만이 마지막 종착역인 양 스스로 삶을 포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물질이나 경험, 권력, 지식 등이 우리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겠죠. 그러나 정작 태풍이 불 때 도움을 얻지 못하고 비참해지는 자기 자신의 모습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한 이유는 지금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만날 수도 있죠.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이 있다면 그토록 힘들진 않을 겁니다. 배는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멀리 떨어져 있었고 때는 밤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바로 이러한 사실이 태풍을 만난 사람들을 더욱 고독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것이죠. 제자들에게는 태풍을 벗어날 희망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희망은 바로 곁에 있었지만 볼 줄 아는 눈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것이겠죠. 그들을 도와줄 주님이 계셨지만 찾지도 보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주님으로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우리의 진짜 모습, 우리가 있던 삶의 자리를 정확히 이야기해주는 장면이 하나가 더 있죠. 그것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가 베드로가 배를 떠나 물 위를 걷기 위해 배에서 발을 떼는 순간에 발견하는 모습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 주님으로, 주인으로 신뢰하기 전에 있던 삶의 자리인 어디예요? 배 안이었다라는 거예요. 배가 태풍으로부터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아주 자연스럽고도 의심 없이 믿어왔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품위와 삶의 안전을 약속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무엇이요? 바로 이 배 안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안락과 안주의 배 안에서 지금 태풍을 맞이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배가 나를 태풍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이라고 여러분은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대로 배를 떠나서 물 위를 걷는, 즉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참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껏 지켜준다고 믿었던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물 위를 걷는 그의 걸음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걸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나로 물 위를 걷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태풍 가운데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이,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 자신을 볼 수 있는 사람, 자신의 참된 실체를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겸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만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배 안에 안주하지 마시고 주님의 음성 듣고 그 주님의 음성에 따라 태풍 가운데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태풍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아멘. 또 33절 말씀을 보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와요. 그동안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하고 난 후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로 이해하면서 왕으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본문 첫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는데 앞서 제자들을 빨리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죠. 여러분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신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이해하여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주님을 그렇게 알기를 원치는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발견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단순히 우리가 주님을 선지자나 선생 정도로 알고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이미 밤은 깊었고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태풍은 불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때에 물 위에 걸어오셔서 친히 하나님이 되어주실 분으로 우리의 인격과 마음을 다해 받아들이고 또한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우리를 찾아오세요.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고 이런 죄 많은 세상은 내 집이 아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집착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도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진정한 우리 모습을 보게 만들어주시죠. 배 안에 안주하고 있는 내 자신,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결국 파손하고 말 것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진정 의지해야 할 바는 뭐예요? 내 자신이 아니고 고난과 역경 속에 걸어오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태풍을 만나셨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알고 배워온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돌아볼 기회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걷게 하시듯 능력의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 바로 이 태풍을 만난 순간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풍랑으로 인해서 세상줄이 끊어졌을 때 진정 믿고 사랑해야 될 그분, 의지할 그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간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태풍 가운데서 무리를 걷는 베드로의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은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보기 원하세요. 오늘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 예배를 듣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개인을 통해서 무리를 걷는 베드로의 삶을 지금 주님께서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태풍 가운데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담대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태풍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내 안에 안주했던 모습들을 또한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시며 주님의 음성 듣고 무리를 걸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가 그 음성 듣고 무리를 걷는 베드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 생각과 또한 나의 부족한 모습들, 나약한 모습들 가운데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음성 듣고 온전히 순종하여 주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태풍을 만났습니까? 이 태풍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고 또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내가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인지 신뢰해야 될 분이 누군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말씀 안에 승리하십시오.